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랬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경상남도 남해라는 데를 가보면 말이죠. 저 뒤에 내 목소리 들립니까? 예. 살살 얘기해도 될 걸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창자가 끊어지도록 울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힘주어 말하니까 창자가 다 아픈기라. 너무 쉬게 말 안 해도 다 들리는데, 그죠? 남해 가면 그 남해라는 데는 남해 사람들이 똑똑해요. 우리 박수미 목사님도 남해라서 그런가 얼굴은 그렇게 미인은 아니라도 속은 똑똑해. 근데 그 남해의 그 대감이나 왕의 자손들이 귀향을 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질이 좀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양에서 쌀밥만 먹고 자랐겠지. 쌀밥을 안 먹고 자라다 본 사람은 쌀이 없다고 투정거리질 않지. 근데 그 좋은 고관 대작집에 살던 사람들이 남해를 가보니까 이건 뭐 산 하나 있고 바로 바다야. 그러니까 논이 없어. 그래서 남해 가면 다랭이논이라고 있어. 다랭이논. 그러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기껏 해봐야 서너 고랑, 너댓 고랑 하고 다시 땅을 파가지고 수평을 잡아서 두어 고랑 아주 다랭이논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합치면 몇천 평짜리 이제 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 나락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농부가 참 가난한 것은 언제 가난하냐면 씨는 있는데 논이 없어. 씨는 있는데 밭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산중턱에 죽을 힘을 다해서 개간해도 2고랑 3고랑밖에 안 되는 그 논을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거거든. 진을 다 빼면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가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이 들을 귀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뭐 고랑이 뭐 20고랑 30고랑 있는 논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서너 고랑밖에 안 되는 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자갈 주워내고 수평 잡고 물 대고 하면서 정성을 쏟더라 이거야. 지난주에는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 한 주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 이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곳에 있는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앞에 놔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그렇게 몸이 아픈데 꼭 여기 올라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교회 많잖아. 아니 이 조그만 이런 예배당 없다고 해서 큰일 날 거 없잖아요. 다른 교회 다 가면 되지. 그런데 나는 신발을 하나 사 신었어요. 나이키 신발을 하나 사 신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신었어. 근데 길 가다가 샀는데 그게 뭐 상설 매장에 나왔다 하면서 싸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 신고 댕겼어. 그래서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고 너이키야. 너이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전하는 데만 많다면 내가 그 제주도에서 몸이 아픈데 올라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딸내미도 그렇고 못 간다는 거야. 서울 못 간다는 거야. 그래. 나도 이제 이런 회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가 한 사람 나오면 굳이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올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니까 내 마음 좀 풀어다오. 내 마음 좀 풀어다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내 마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나는 옥에 갇혀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변명해 줄 사람이 없다. 변명해 줄 사람이 없다. 나를 정말 제대로 피안해 줄 사람이 없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랭이 논 같은 사람들이라. 다랭이 논 같은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이 멤버들. 그러니까 진옥이 목사가 사명감을 갖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 앞에 충직한 종이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하신 거야. 내가 여기 안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난하다니까. 하나님이 불쌍해.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돼서 탄생되는 그런 날들은 어떤 날이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 주 예수는 언제 나냐면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모든 한참 좋은 인생의 때가 다 지나고 밤이 왔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끝장에서 고요한 밤에 예수는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을 딱 지어놓고 대번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태초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있지만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긍휼을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이지만 그걸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옥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캄캄한 옥에서 창조를 하면서 당신 자신을 피하라고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향하여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비로소 제7일, 오늘 나오죠 히브리 4장에 제7일 안식일 날 안식을 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짝을 만나서 신방을 차렸다는 뜻입니다. 야, 이제 내 짝이 있다. 하나님의 짝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 속에 생명이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도 안식하고 사람도 복되고 피차간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지어놓고 힘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성경 얼마 못 가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 사람을 지어놓고 그렇게 안식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사람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이 출구가 되지 못해 주니까. 사람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을 안식하게 못해 주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당신 자신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기를 표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죠.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시원하게 나 자신을 펼쳐줄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대고 사람을 만들자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요즘은 뭐 장가도 잘 안 가고 시집도 잘 안 갑니다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녀가 태어났으면 남자는 여자를 만나 안식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안식하도록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좋지요. 근데 이제 총각이 어떤 아가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가 앞으로 3일밖에 못 살아. 시한부 인생이야. 3일. 그러면 그건 결혼해도 보금자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짝으로 만드는 사람은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을 창조해 놓고 그 사람과 신방을 만들겠다는 거지, 이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창조해 놓고 좋았더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를 마치고 창세기 2장에 제7일 사람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안식하자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람, 영의 사람, 이 세상의 육체로 응아하고 울면서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질고와 고난을 겪고, 그리고 육체가 십자가에 죽는 허망한 생명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영으로 부활한 사람,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짝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짝이에요. 그 사람은 (3일만) 살다가 죽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은,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안식에 관해서는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으되 제7일 안식일날 안식했다,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저희 제주도 집은 이런 이 들판에 그 외딴 집이기 때문에 뱀이 가끔 들어와요. 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네도 한 번씩 들어와. 어느 날 밤 자는데 자꾸 옆구리가 자꾸 꼬집어. 야, 그만 꼬집어라, 아프다, 그만 꼬집어라. 근데 이불 덮고 자는데 이불 속에 이 황진에 이만한 게 들어와가지고 내 옆구리를 꽉 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결에 왜 아프냐고 탁 떼서 보니까 황진해잖아. 이불 속에 들어왔어.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엄마야 하고 막 고함을 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변고고, 살다 보니까 별 변고가 다 있는 거야. 지네가 와서 옆구리에 창을 안 찌르나. 뱀이 들어왔다는 거야. 방에. 그러니까 뱀이 들어왔으면 꼭 깨물라는 법은 없지. 근데 이불 위로 시르륵 지나다니면 그 사람이 자겠냐고. 그러니까 일단 뱀이 들어왔으면 뱀을 잡아내야 두 다리를 쭉 뻗고 안식하지. 뱀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두 다리 쫙 뻗고 안식하고 이제 저물었으니까 밤잠 잘 자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고마 이 뱀이 들어온 것이 발견되니까 안식이 깨져버렸잖아요. 그 말 이해되시십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사람일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은 짝이 돼서 서로 안식이 됐는데,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육체가 되면서부터 육체에는 누가 와서 거하냐면 뱀이 와서 거합니다. 평소엔 모르지만 언젠가는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불을 다 켜고 침대 다 드러내고, 아무리 찾아도 막 뱀이 없는 거라. 아니 그냥 우리 집사람이 뱀이 들어왔다 이러면 작은 게 들어온 줄 알았을 건데 뱀이 들어왔다 이러니까 큰 것만 찾았지. 근데 농을 다 내려보니까 농 구석에 지렁이만 한 개가 들어와 있어. 그것도 잡아내야지 살지, 안식하지.
그것을 잡아낸 다음에 우리는 그 밤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이라는 건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 한 인간은 참된 안식이 없냐면 죽음이라는 운명을 내 존재 속에 포함되고 있는 한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자동차에 받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하더라도 여러분이 육체에 거하면 안식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예,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안식하고 싶으니까 안식한다는 말은 그 여인을 만나 가지고 여인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영구하겠다는 거죠. 영존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명도 짝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내서 육체로 태어난 사람을 떨어버리고 그 안에 죽어있는 영을 부활시켜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 그럼 그 하나가 되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느라. 자, 들어도 너희가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뭐냐 말이지. 이게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믿음, 소망 뭐 이러면서 쭉쭉 읽어 나가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믿음이 뭐고 하면 몰라요. 우리가 모른다고. 여보 어때? 그 사람 믿을만해? 아직 안 만나봤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결혼시키려는 거야. 그러니까 딸내미 친구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남편은 직장 다니니까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지. 오늘 그 딸내미 친구 왔어? 어때? 믿을만해? 그러니까 아직 안 만나봤다 이거야. 그러면 만나봐야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 만나도 단번에 만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물론 딸내미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데려왔겠지. 그러나 이 장모, 장인이 될 사람도 그 사람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을 파악해 봐서 요시 됐다, 믿을만해, 그래야 믿을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들어도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 그럼 믿음으로 왜 화합하지 못했냐? 너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네가 하나님을 알아? 언제 만나봤어? 하나님은 구름 속에 있대, 햇빛 속에 있대,
네 꿈속에 있대. 네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봤냐 이거야. 만나보니까 믿을만 하더냐 이거지. 어쩌다가 뭐 하나 깨달았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계시하고 같이 살고 뒹굴고 수많은 걸 겪으면서 이야, 하나님을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을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처럼 불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뭐 들립니까? 만져집니까? 실체를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그래서 나는 은혜도 입었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진 않았어. 무엇이 증가하냐면 사람이 믿어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기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은 염려하지 말아라고 안 해볼게요 해놓고 돌아가서 염려하고 있어. 그 말씀이 안 믿어져. 근데 돈 많은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일 네 통장으로 내 보내줬구만. 그러면 안식이 딱 오는 거야. 안식이 와. 그러니까 이마에는 하나님 믿음 하고 딱 붙여놔도 실제로는 사람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거지. 사람의 말이 더 믿어지더라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겠다는 말보다도 사람이 나를 지원해주고 나에게 투자해주고 그러겠다는 말은 잘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요즘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요. 사람이 안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도. 나 의사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됐을까? 나는 참 그 정도 많고 사람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쉽게 홀카닥 믿었어요. 근데 지금 와보면 어떤 사람도 안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은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예수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저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는 자기의 몸을 저에게 의탁할 수도 없고 의탁할 필요도 없으니 이는 그들을 알 뿐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한 분만을 믿었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체가 된 사람 안에는 누가 같이 있냐면 이 세상 신이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교활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신이 교활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준답시고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어라, 눈이 떠진다, 먹어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교활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뱀은 결국 사람을 멸망의 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봐야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냐면 내가 하나님을 무수히 만났거든요. 요즘은 매일 만나거든요. 매일 만나는 게 아니고 같이 살거든요. 같이 살거든요.
여보, 그 딸내미 친구 믿을만해? 괜찮아? 아직 안 만나봤어요. 안 만나보고는 믿느냐 안 믿느냐는 말이 필요가 없지. 최소한 만나봐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알지. 그러면 언제 만나는 때냐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봤고 인생을 설계했고 너무너무 소중한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보려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애국 백성에서 구원해 낼 거라고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광야로 쫓겨갔어요. 광야로 쫓겨가서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이방에서 양치는 목동이 돼서 양을 치면서 서쪽으로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되던 그 해에 어디에 이르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 머물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 자고 쉬라. 이제 안식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을 신으면 운동화 끈을 딱 졸라매면 활동하겠다는 것이고 운동화 끈을 풀고 벗으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는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처음으로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 살던 사람이 내가 볼 때에 옳은 것이 아니더라. 내가 볼 때에 틀린 것이 아니더라. 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를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믿음을 내려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져요. 사람을 믿는 동안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십니다. 마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마음이지만 그 마음 자체는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 사람 말을 내가 믿을 때 저 사람을 내가 믿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해라. 이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곳에서 부활의 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해라.
왜?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여기에 있을까 한다. 다 알아듣는다고 자부하지 말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들을 때 그렇게 여유 있고 부자의 마음으로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 긴장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부자란 말이야,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남의 두 고랑밖에 안 나는 그 다랭이 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이 다 터져가면서 거기에 돌 주워내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갖고 올까? 얼마나 나락실은 가졌는데 나락실을 뿌릴 논이 없습니까? 몇 명 안 되는 요 사람들을 여기 앉혀놓고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를 변호할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간절하게 피하라 할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얘기해봐야 잘 듣지도 못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하고 기도해. 전하는 사람도 전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이게 들리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여러분,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아직 그 상태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캄캄해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이 말씀하는 그 세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이 와서 말씀 듣고 11조나 내주고 그러면 믿음 좋고 교회 교인이라고 인정해 줄 아십니까?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받으면 너는 나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답답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셨죠. 영적 존재이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네가 믿냐? 믿어? 그러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건 뭡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믿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은 다른 말로 씨라고 합니다. 씨.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씨. 예, 씨라고. 그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씨를 밭에 심는 것입니다. 씨를 밭에 심어야 그 씨가, 네가 심었다면 그 씨는 이제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형상을 나타낼 것이다 이거야. 그러나 밭에 아무리 기다려도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네가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씨를 안 심어놓고 이제 플라스틱 꽃을 갖다 꼽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채 하려고 행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씨를 심으면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흥부는 늘 놀부 밑에서 찢고 박히고 형수한테 주걱으로 빠말때기 얻어맞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비새가 하나 다리가 분질러져서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 제비새를 이렇게 치료해서 날려 보내줬는데 강남 갔던 제비가, 강남에 제비들이 많기는. 제비가 어느 날 돌아와서 박씨를 물고 탁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그 흥부는, 왜 우리가 그 고전적으로 이 제비새는 그래도 성스럽게 생각하고 참새는 잡아먹으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그 제비새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새가 떨어져준 박씨는 좋은 것일 거다 하고 그 제비새가 떨어준 씨를 밭에 심으니까 박이 주렁주렁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동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톱으로 켜니까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더라 이거지. 씨는 심어야 된다는 거지. 심어야. 저 경상남도 산청군에 가면 반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하는 곳이냐면 옛적에 문익점이라는 분이 목화씨를 붓대롱에다가 새알 가지고 수입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법 수입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단성에다 심은 거예요. 그 씨 하나를 심었는데 조선 이 사람들이 다 따뜻한 이불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씨다. 자, 목화씨 안에는 솜 이불이 들어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 마음에 심기만 심으면 이것은 절대로 형상을 피하는 거다. 저는 다른 거 한 게 없었어요. 그것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던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그 깊은 수익 성교회라는 곳에 목사 생활을 하다가 망가지기도 다 망가졌고 뭔가 말씀을 깨달음도 있었고 하던 참으로 그 왕따가 된 그런 날 아침에 지렁이 같은 양과 내가 널 땅끝에서 불렀다. 내가 널 딱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겠다.
아이고 어떻게 내 같은 인간이. 그것은 어떤 변명하든 안 하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꼽혀버렸어요.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로 형상을 나타내려고 하면 이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그 조직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외톨이가 돼서 모든 걸 버리고 목사의 길을 갔는데 이제 목사와 교회까지도 버리고 황무지와 같은 세상에 혼자 버려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시기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 안에 오신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때만 해도 내가 그 단체 안에서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난 그런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기가 다 된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림도 없었어요. 시작에 불과했어요. 나오니까 끊임없이 배반의 역사. 왜? 내가 아직 깨끗해지지가 않은 거야. 내가 아직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타작기기가 아직 안 된 거야. 혼합되어 있어. 욕망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과 예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혼합되어 있어. 뜯어내야 돼요. 이걸 뜯어내야 돼요. 찢어내야 돼요. 태워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날이 환난이요 만나는 모든 사건이 고난이더라. 고난이더라. 그때도 이때와 같은 때였습니다. 몸무게가 갑자기 확 줄어. 암 수술 받은 지 한 6년? 7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아이고 저 사람 얼마 못 살겠다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피를 검사해 보니까 간에 비타민 B12라는 것이 아주 소량이지만 간에 딱 저장이 되어 있어야 그 비타민 B12라는 것이 모든 비타민을 관할하고 컨트롤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위를 완전히 절제한 사람은 이것을 음식으로 섭취할 수가 없대. 위에서 그걸 섭취하는 어떤 인자가 나오는데 위가 없으니까 그 인자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섭취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기적으로 와서 주사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줘야 되지. 그게 떨어지면 식욕 감퇴,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하면서 이제 몸무게가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플 때는 이제 아이고 내가 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긴 됐나. 그럼 뭐 저 인터넷에 여러 가지 글을 써 올렸기 때문에 저거로 그냥 저렇게 하려고 했는가. 그러면서 거의 그 인생을 포기한 때였어요. 목회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서울에서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서울로 온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람을. 예배당 만들어 놓고 방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 오시오. 그래서 와가지고 말을 그때 4명인가 5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만나보면요, 말씀만큼 변개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명이 방해하면 육체의 생명을 잘라버려서라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말씀만 안에 확실히 딱 있다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육체가 끝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전해지고 들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 밭에나 심겨지지를 않아. 좋은 밭에만 심겨져. 좋은 밭은 어떤 것이냐? 열왕기야 몇 장이 열왕기 상인지 잠시간 보면 사마리아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아람 군대가 와서 연분연 3년 동안 딱 포위를 하니까 성문을 열고 밖에 나와야 농사를 짓는데 성문을 열고 나오면 아람진 군사의 화살이 다 맞아 죽으니까 성 안에 버틴 지가 3년이라.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곡식은 다 먹어버린 거지. 농사를 못 지으니까 야금야금 다 먹어가지고 비둘기똥 한 대박에 얼마. 비둘기똥은 왜 나갔냐면 비둘기가 밖에 나갔다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에 나갔다가 성 안에 들어왔다가 하면서 그 씨를 먹고 배설하니까 그 배설한 똥을 확 물로 씻어내면 거기에 씨들이 있다 이거야. 그거 가지고 죽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돈이 나간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양식이 고갈됐으면 그러겠냐. 말하기도 참 어지러운 말입니다만은 사람을 삶아 먹었어요. 사람. 애기를 삶아 먹었다. 자,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말씀이 심겨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뭐 사람 모아서 되겠어요? 예? 열심히 전도해서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 거기에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4명의 문둥이였습니다. 문둥이는 성 안에 살 수가 없어. 성 밖에서 버려진 자들이었어. 근데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성 안에 보통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문둥이 줄 게 어디 있어. 문둥이는 우리가 여기 앉아있어도 죽고 아람진에 간다고 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고 4명의 문둥이가 일어나서 가자 하고 아람진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 그 4명의 문둥이가 엎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가는 그 발걸음 소리가 큰 군대가 말을 타고 오는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아람 군대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 가보니까 막 쌀에 떡에 고기에 막 산의 진미가 거기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겁지겁 먹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성 안에 다 죽어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성에 와서 외쳤어. 아람진으로 가자. 거기에 양식이 풍부하다. 그 4명의 문둥이 같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를 삶아먹는 마음이라고 하죠. 아이를 삶아먹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주의 오른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황무지에서 올라온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고개를 돌려 싫어하는 바가 된 사람이었다.
자, 그 사람에게서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럼 그 복은 누가 들었는가? 사마리아의 성에서 굶주려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랭이 놈도 없어. 다랭이 놈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돌입한 거야. 그러니까 자가당착이라고 하지. 자,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교회에 모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중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 한 곳이 있다면 나는 서울에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난 서울에 안 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없다 이거야. 없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하여 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처절하게 가난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난하신 분이에요. 이제 이 성경을 조금 더 읽으면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러한 세계는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 안의 세계는 이 물질적 세계와 판이하게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세계, 근심이 없는 세계, 내가 활동하지 않는 세계, 그게 있습니다. 있지만 문제는 인간이 그것은 그런 원리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말을 사람이 믿으면 그 말씀 안에서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안식하도록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우주의 창조 원리 안에 그게 되어 있다고요. 되어 있는데 인간이 그러한 시스템을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안식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될 수가 없게 되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누구라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안식을 줬는데 그 안식이 참된 안식이라면 또 다른 날을 정해서 안식할 때가 또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안식을 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총성이 울리고 포화가 일어나고 죽이는 그 피리 나는 전쟁이 아직도 계속 있지 않은가 말이야. 그것은 뭐냐? 육체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평화를 말하고 안식을 말하지만 너희가 아직 육체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 안에서 포성이 울리고 총성이 울리고 피비린 내가 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지금 네 마음이 말이야. 저 중동이 아니고 말이야.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저들은 들었으나 믿음으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육체로서 많은 말을 듣지만 육체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임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임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임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사람이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은 놀랄 것이다. 여러분은 자빠질 것이다. 여러분은 정신이 다 혼돈될 것이다. 거기가 진짜 세계야. 예수는 이 세계 안에 거하고 있었고 이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당신이 거하는 세계를 피하라고 말을 했지만 인간이 그걸 못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못 깨달은 것입니다. 자, 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혼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지식의 세계예요. 그 때문에 이 세상 중심에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선악의 그 논리가 이 세상을 탁 지탱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옳은 놈은 무조건 출세시키고 나쁜 놈은 죽여라는 거야. 선악과에.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건 선한 것이고 저건 악한 것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 악은 어떤 경우도 지지 밟아버려도 된다 이거지. 사형시켜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대하여 산 자냐 아니면 하나님이 대하여 죽은 자냐.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냐 죽어있는 자냐. 죽어있는 자는 육이요 살아있는 자는 영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영이냐 혼이냐 이거예요. 저 사람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하강된 사람이냐. 근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의 말도 너무 미사고가 많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카톡을 보냈어. 그래 이제 이 카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러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분 잘 몰랐는데 계속 와서 카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까 나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 움직임을 봤지요. 그냥 이제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그 이제 카톡을 보고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 심장,
저는 그런 걸로 지금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시고 참 이 어머니가 살아나야 된다고 간절하게 와도 멘트를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왔길래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만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자매님이 거듭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자매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딱 보냈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발끈한 거야. 나는 거듭났는데, 난 예수를 믿는데. 그래, 나는 그 동선을 살피면 그게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명이냐? 혼적 생명이냐? 영적 생명이냐? 근데 그 자매님 복을 받으려니까 한참 뒤에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맨날 마음에서 이런 염려와 고통 그리고 불안만 내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래 왔어. 알았으면 좋고. 근데 이제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 또 이제 다정다감하게 또 갑자기 왔어. 그 밑에 무슨 사람이라고 하는 무슨 이렇게 좋은 글을 써서 보냈더라고. 읽어보니까 아유, 사람이 혹가닥 가겠더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을 거기다가 그렇게 그려놨는지. 자, 그런 아름다운 말도 혼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없어.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면 저녁 식사 시간까지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 뭐 하면서 좋은 미사고는 다 써놨더라고. 야, 이 사람이 예수다, 예수. 근데 그런 말을 나에게 보낸 너는 누구냐? 너는 혼적인 사람이야. 감성을 자극시키고 있고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어. 그건 혼적인 것이야. 순간 기쁘고 순간 눈물이 흘리고 그것은 혼적인 거야. 영으로부터 눈물도 나와요. 예수도 눈물을 흘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은 그냥 오면 좋다 아이고 왔냐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오지에 반갑게 맞아주지.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은 무지무지 예리하단 말이에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생각을 감찰해낸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들키는 거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일부러 무슨 조사국장이 돼가지고 뭐 조사시킨 게 아니고 말씀 자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은 심기만 심으면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하나님은 구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미리 그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배에 만삭이 대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냐면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아구스도가 총독됐을 때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로마 제국 전체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식민지가 유대 나라니까 전체가 전부 다 고향으로 가서 주민등록 갱신해라. 이런 영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 거로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딱 가서 아이를 딱 낳았단 말이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홍기 목사가 이가 날카로운 새타닥기가 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여기에 심어져 버렸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부산 진해 항만이라고 큰 신 항만이 만들어져서 그 포구가 다 매립이 됐습니다만은 그 신항만이 건설되기 전에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앉아있는 요 집만한 바위가 있는데요. 바위 가운데에 이런 아름드리 포구나무가 쫙 올라와 있어요. 완전 바위밖에 없는데. 근데 그 가지들이 밑에 뿌리들이 자라면서 이런 바위를 4토막인가 6토막으로 쫙 바위를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그 씨가 자기 형체를 드러냈다. 그 바위 어떤 틈 사이로 무슨 포구나무 씨가 하나 들어갔는가 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싹이 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엄청난 바위를 다 쪼개버린 거예요. 그리고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할 때 그 믿음은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육신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추석 세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추석 차례를 하려니까 이제 뭐 아무도 안 오지요. 이제 자기들은 유교식으로 한다고 자기 집에서 다 하고 뭐 다 하고 이제 우리 집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그 김경곤 형제하고 딸내미 와가지고 이제 너희 그 명절을 맞이했는데 명절날 아침이 되기 전 그날 밤에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버지도 가부리가 없고 어머니도 가부리가 없고 예수를 믿으니까 생명이 같지 않으니까 형제나 일가 친척도 아무도 없고 그래도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직 연민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성경에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뭐 알 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이 일어나니까 기도를 했죠. 외관적으로 보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갔다고 생각이 되지만 확실은 없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이 육체를 떠난 그 세계에서 고통받는 것이 난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치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겠는 영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이미 죽고 가버렸고 어머니도 이미 죽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갈등 속에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영혼을 이끌어서 그들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목사로서 이게 기도할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독교 교리상으로는 안 맞아.
그래 놓고 아침에 이제 그냥 밥 먹고 명절을 마쳤죠. 근데 오후쯤 됐는데 내 속에서 야, 너 대지게 육신적인 인간이다, 야.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야,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았구나. 그것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나로서의 관계를 끝나지 않은 거 아니냐 말이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거야, 내 아버지니까.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는가? 그거 왜 따져? 내 어머니잖아. 그러나 냉정하게 쫙 살펴보니까 그들도 역시 육신에 불과했어요. 아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기적인 생명이고, 아들을 위하여 뭘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을 위하는 생명이었고, 그들에게 연민을 가져야 될 조금도 느끼지 못했어요. 가라, 가라. 세상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지 내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다,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네가 언제까지 그 육신의 끈아풀들을 대하여 아파하겠느냐. 사람은 땅에서 솟아나서 저 공중을 가로질러서 하늘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는 운명입니다.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서 땅에서 떠나 공중을 지나서 하늘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든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혼이 됐단 말이에요. 산혼이라는 것은 흙도 아니고 영도 아니야. 공중이란 말이야. 거기엔 산혼이 딱 되자마자 누가 덤벼드냐면 뱀이 덤벼들어. 마귀가 덤벼들어. 자, 그거를 네가 관통하고 찔러 올라가면 너는 영이 된다. 사람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공중은 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없냐면 믿음이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공중을 가로질러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지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사람은 저편에서 땅에서 솟아나서 바다를 건너서 이편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나와서 공중을 가로질러 이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겨야 된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려고 하면 제자들로만은 안 돼요. 배를 타고 예수와 그 배에 예수와 같이 타야지 되지.
그 배에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공중을 가로질러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 다 초풍낙엽이야. 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간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고물로 막 물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는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때 예수를 깨웠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치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내가 능히 저편으로 가자 그랬으면 갈 줄 알아야지. 갈 줄 알아야지. 그 바람 불고 파도 치고 폭풍 좀 인다고 어머 저편으로 가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엎혀서 없어져 버렸어. 애당초 심겨지지가 않은 거지.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경우도 저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원이 되었는데 산원이 딱 되자마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너희에게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들어왔어도 아담은 넘어갔지만 예수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러니까 나의 배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담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는 무엇이냐?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어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제비가 묻어준 박씨를 받았다면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슴에 심으십시오. 네. 무익점이가 목화씨를 가져왔어도 산청군 단성에 가서 심지 않았으면 오늘날 목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믿어지냐면 바위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던 아침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생각이 아주 저차원적이고 아주 육체적인 사실을 깨닫고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중심에 당신을 영접합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